신앙은 멈추면 안 되죠. 계속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계속 자란다는 말은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 힘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신앙이 자라니까 말씀대로 또 살게 되고, 또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종하고 또 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제가 12일 동안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못지않게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도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기도와 삶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 거고요, 내게 말씀이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도, 여러분, 제가 계속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세상에 있었고 우상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예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발이 바로 예레미야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시 우리 10절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해라. 네가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라. 유다 백성들에게 좀 외쳐라. 뭘 외칩니까?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좀 자라고 성장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심게 하였느니라.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이제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아무래도 12일 동안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요,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이 제 머리 안에 뚝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두 군데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딱 떠올라면요,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체 13개의 서신서 중에 합당하게 행해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합당하다고 하는 우리나라 한글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냥 그 한글 그대로를 보면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라, 아니면 부르심에 합한, 적절한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좀 의미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도대체 합당하다는 게 뭘까? 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저울 때의 평형,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은 전자저울이라서 올라서면 몇 킬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저울을 잘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 당시 저울은 딱 올랐으면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저울이 아니고 균형추가 있는 그런 저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거우면 쭉 내려가고요, 또 그러면 한쪽에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올리면 균형이 맞으면 요거는 요 정도다 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무게를 달아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악시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했던 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어제 그림을 하나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아무리 그림을 찾아봤는데 저런 그림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 마음에는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저런 그 균형추가 있는 그런 저울이 있는데요, 근데 한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또 한쪽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를 수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무게만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무게만큼 균형을 맞추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만 하나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음의 무게만큼 됩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얼마나 복음의 무게만큼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복음의 무게만큼 살아야 된다. 평생 안 되겠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삶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복음 위에 나를 달아봐야 돼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오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이곳저곳에 봉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을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인 거죠.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 신앙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생활이 없을까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으니 생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중심인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기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2주 전으로 되돌아가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지금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은요, 신앙을 좀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바이벌, 우리가 문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는 매일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요, 매일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성장시키자, 성숙시키자. 말씀으로, 기도로, 그 복음으로,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라는 것, 에듀케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랐다면, 그리고 자라고 있다면 신앙 생활하자.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도록 이 정체성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더라도 누구십니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 하십니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 지금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습니다, 저 학생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규정하는 그 어떤 말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 목사인 거죠. 목사.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합니다. 유익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회사 왜 갑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왜 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그 회사에서 살려고 가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왜 갑니까? 세상 친구들은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에서 탑하고 그리고 공부 잘해서 나중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학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학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왜 그 대학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학교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학교를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아파트 넓혀가려고 삽니다. 땅 많이 살려고 삽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남겨주려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삽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존재의 목적이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하고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도 한 해에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떠나 있었던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복음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저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사랑과 용납은 하나로 지금 묶여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겸손이 뭐냐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립니다. 끊임없이 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세상. 여러분, 그래서 농담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높여주면서 농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깎아내리는지 모르죠.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똑같은 날짜에 같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내 친구는, 내 동료는 먼저 과장이 되고 나는 과장이 못 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요,
다투지 않는 마음이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화가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 묻지마 이런 폭행, 살인 이런 것들 전부 다 화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기가 무섭죠. 운전하다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요, 이 용서라는 게 없죠. 막 앞으로 달려와서는요, 쿡쿡 써버리고 막 박을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 딱 보고는 좀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 쫙 열고는 막 욕을 하고 내리라 그러고. 그리고 문 쫙 내렸는데 이희서 목사 같은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문 싹 올리면서 그냥 가버리고. 우리가 늘 언제나 사람을 보고 얕잡아 보는 세상.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 무엇이며, 오래 참음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세상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어디에서 작동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품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가족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2026년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도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이 뭡니까?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저기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해놓고는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한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한 뜻.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부서 선생님들 되게 많으신데요,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회의가 아닙니다.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분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이 무엇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삐딱하죠. 딱 떨어져서는요, 같이 하지 않는 거죠. 나 빼놓고 되는 짓 해봐라 하고 멀리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보고만 있으면 좋은데요, 뒤에서 콩나라, 또 뭡니까, 배나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같이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많아야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협력하는 삶이 많을 때에 그 삶이 모여서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은혜로운 그런 교회, 사역이 활발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자꾸 공격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팀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듭니까? 내 마음을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요, 말도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보면서요,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꾸 뭔가 추상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12일 동안 말씀을 전할 때도 한 번씩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예? 뭐라고 잘못 대답했다가는 틀릴 것 같습니까? 불완전하죠. 여러분, 교회가 뭐 완벽합니까? 여러분, 박성호 담임 목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면 뭐 하면 됩니까? 욕해야 됩니까?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욕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뀌나? 여러분이 아무리 욕해도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욕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욕했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인상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저 멀리 있는 교회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하고 그리고 욕하고 자꾸 불평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근데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바뀌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그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뭡니까? 누구 하나 딱 잡혀라 죽여버린다, 이런 눈빛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눈빛부터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부터 멀었습니까? 눈부터 멀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빛, 진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탁 멀게 하시고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회복시켜 줬을 때는 사도 바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한 게 아니고요, 누구 하나 살려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은혜의 눈빛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요,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통 당신 얼굴 보면 천사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은요, 인상 쓰지 않잖아요. 눈에 레이저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눈에 레이저 나가고 막 교회 왔는데도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막 싸울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장님이 막 사람 손님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밥 먹다가 막 들이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말겨도 자꾸 싸우니까 그 사장님이 막 소리치면서 우리 식당에서 조용하시라니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하고, 그 사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기만 하면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최근에도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는 막 지금 막 모르세요? 모르긴 않습니다. 싸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는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안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기껏 욕을 먹어야죠. 욕 먹을 일 드립다 많아요. 진짜 엄청 욕 먹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욕 먹을 일을 안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리고 성도의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광교회는요, 이 주안동에서 신광교회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 너무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오기만 하면 얼굴에서 환한 웃음을 띠고 있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눈에 레이저 나오고 막 서로 막 신경질 내가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막 예배 드리고 가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 분들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자녀도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집에 가서 좀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이번 12일 동안 기도했더니 너무 좋았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좀 하면 되는데, 근데 집에 가서 막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목사님은, 장로님은, 직분자들은 그런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면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안 행복하겠구나. 그러면요, 걔네들은 딱 마음에 이미 결정해버립니다. 내 나중에 어른 되면 무조건 교회 안 간다. 내가 절에 가는 한은 있어도 절에 가는 사람들은 피스 그러면서 평화 그러는데 그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산에 갔다 오니까 좋다 그러고 공기 좋다 그러고 이러는데, 우린 교회 갔다 오면서 인상 이빠이 쓰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얼굴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음과 얼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선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같이 뭔가 좀 해주고 이런 게 미션이 아니죠. 미션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합당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이 영광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